분들은 성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묵상은 실제가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먼저 묵상 실제에서 첫 번째가 뭐죠? 네,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시간과 장소, 하나님의 임재, 마음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중요한 게 준비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읽으라고 했습니다.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로 읽는 거예요? 입으로 읽고 그 다음에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을 때까지 읽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을 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읽고 준비하고 읽고 세 번째는 뭐죠? 질문을 하라. 질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라. 거기 이제 한 7가지의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순종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3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입으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것이 맛들 수 있도록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좀 묵상을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묵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지금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이 시간에 눈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다 읽으셨을 텐데,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펜을 가지고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밑줄을 치든지 아니면 좀 동그라미를 많이 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건 중요한 단어 같다, 중요한 표현인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이제 마음에 이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으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목이 되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마음으로 읽는다는데 마음으로 읽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좀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밑줄을 그은다든지 아니면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한 2분 정도, 3분 정도 한 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읽으셨을 텐데 이제 읽은 다음에는 연구와 묵상, 사실 이제 관찰과 연구와 묵상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날샘에서 원하는 거는 D형이거든요. D형이라는 것은 귀납법적인 거, 귀납법적이라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게 사실 귀납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이거든요. 관찰 해석 적용인데 여러분들이 자 읽은 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하면서 질문을 쓰십시오. 질문을 많이 질문하지 말고 하나 두 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은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질문을 한 두 개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답을 성경에서 적어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일단 모든 D형 큐티, 우리가 하는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느끼고 적용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그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할 수도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이 아니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날샘에서 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 10분 정도, 그래서 질문도 해보시고 느낀 점까지,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 느낌이라는 것은 그거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언가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뜨거워진다, 뭐 은혜가 된다, 슬프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느낌이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분들은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와 함께 이제 몇 군데만 좀 보고 정리를 하죠. 이제 내용 관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모르지만 저는 그 내용 관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주셨다, 은과 금도 주셨다. 그게 이제 8절과 8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곡식의 열매를 도로 찾으며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양털과 새삼을 빼앗으신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신다고 그랬어요. 11절에서는.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가서 섬긴 시일대로 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본문의 이제 내용의 관찰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한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이며,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의 잘못은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곡식, 새포도주, 기름, 은과 금, 양털과 새삼,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죠. 이제 알지 못한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바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면은 바알들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적이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겼어요. 특별히 여기 이제 명절, 희락, 이런 것들, 그러니까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은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절기를 통해 주시는 그런 기쁨을 그들이 망각하게 되었다, 빼앗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벌을 주시겠다고 하셨나. 이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시일을 그렇게 밝힌 것은 그 심판의 기한을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죄를 범한 만큼 벌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약속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호세아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벌을 주시지만 반드시 은혜를 말씀하세요. 회복의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먼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것들이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섬기면 내게 있는 것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사실을 보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과 절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비록 하나님이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을 빼앗으시고 벌을 주시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2017년 표어가 회복해 하소서인데 정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제 이런 그런 느낌을 적으면 되는 거고요. 저의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결단 과정은 첫 번째, 내게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자. 감사일기를 쓰는데 그냥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쓸 때가 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했고, 두 번째는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제 스스로 적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체중이 점점 증가하는 요즘이다.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무릎이 아파 테니스를 하지 못하는데 걷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새벽기도 끝난 후 아내와 함께 안양천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자,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두 분씩, 시간이 없으니까 두 분씩 한번 짝지어서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하신 분들은 두 분씩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분이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씩 짝지으시면 됩니다. 안 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옆에서. 네. 네,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네, 다음 분에도 기회를 주십시오.